덥지? 26도거든요. 더 될까요? 요 다닐 때, 지혜 있게 좀 다니려고 그러면, 뭐, 쇼울이나 이런 걸 하나 갖고 다녀. 왜냐면, 다른 사람은 더운데 춥다고 신경질 내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은 추운데 또 덥다고 신경질 내지 말고, 조금, 이렇게 외투를 조금 하나 벗으면, 예의에도 크게 어긋나지 않고, 이렇게 또, 좀 더운 거 면할 수 있고, 또, 조금 다른 사람이 좀 더워서 그러면 내가 이제 쇼울 같은 거 하나 살짝 걸치면, 그냥 내 생각만 하고 자꾸 이제 해버리면, 막 그냥 나중에 참다 신경질 내버리고 이제, 그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뭐 쇼울을 하나 갖고 다니니까, 이거 내 귀찮아서 안 갖고 다니고,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하고 이제 마찰이 일어나. 그래서, 조금 다른 사람을 배려를 하면 내가 그런 걸 갖다, 무슨 내 멋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배려심에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또 이제 몸이 못 견디는데 억지로 참으면 병이 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내가, 조금만 아까 에어컨 틀어 조금 나는 몸이 약해서 좀 추운 것 같다 그러면, 쇼울 같은 거 하나 살짝 덮으면 되고, 더운 분은 또 살짝 이렇게 벗으면 되고, 이렇게, 그것도 그런 것도 남을 위한 배려예요. 배려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내 뜻대로 안 한다, 신경질이라고 그러면, 그건 결국 상대를 향한 마음들이 이제 적다, 그런 뜻이죠. 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불교의 문화 부분을 이렇게 이제,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우선 교리 부분을 먼저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교리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하고, 문화 부분은, 교리 부분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조금 그거는 축약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교리 부분을, 먼저 진행을 하고,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명상 지금 배웠잖아요. 그죠? 예부를 하는 거 하고, 명상 배웠다. 그게 아주 두 가지 수행 중에, 여러 가지 수행 가운데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배운 거예요. 배운 거고, 그에 이어서, 교리를 좀 기초적으로 우선 주는 것이에요. 훨씬 여러분에게, 문화적인 것은 뒤에 그냥 좀 가볍게, 들어도 되니까, 이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선, 교리적인 것을 좀 먼저, 적어도 한 4호에, 5회에 걸쳐서, 해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건 뒤로, 이를테면, 불교 건축은, 대웅전이나 또는 탱화, 단청, 그리고 불상, 등등, 그 다음에 또 우리 생활 속에 녹아있는, 불교의 여러 가지 문화와 철학, 이런 것들이, 우리 의식을 형성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의식 형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불교를 믿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쭉 1200~1300년 동안, 또는 내지 1600년 동안을 우리 의식 형성의 언어 또 문화 이런 것들이 아주 그대로 영향을 끼쳐왔기 때문에 설사 나는 불교를 안 믿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불교의 한 부분이 여러분의 의식 속에 그대로 스며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만 이렇게 건드려 보면 그렇구나 그렇게 알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를테면 언어 속에 여러분이 말 속에 들어있는 그 불교 용어들, 사실 불교 용어를 다 빼버리고 나면 말이 안 됩니다. 불교 용어를 빼버리고 나면 이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명에도 불교 용어를 지금 빼버리고 나면 지명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그 안에 내용이 안에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명도 그렇죠. 우리 뭐 이를테면 지리산 했을 때 지리산 안에 지리산 문수사리자의 지혜로운 산이라는 뜻이거든. 지리산이 문수사리자의 지혜로운 산이다. 그러니까 그 지리산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화엄동, 화엄사에 있는 화엄동, 문수골, 뭐 그냥 다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안 그러면 반야봉, 지혜봉이죠, 그죠? 천왕봉, 신장봉이고 또 뭐 다 그렇게 이름들도 그렇게 지명들도 그렇게 쌓였죠. 이를테면 여러분 금오도 있죠, 그죠? 금오도가 여러분이 금오도 그러면 요새 금오도 그러면 그냥 금오도인가 보다 금거북이라는 뜻이니까 그거는 뭐냐 부처님이라는 뜻이에요. 거북이는 수명이 길다라는 것하고 그런 무량수 열애불과 연관된 거예요. 그러니까 금오도 그러면 남해는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 문화 속에 지명 속에 또 우리 언어 속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동 양식 속에 그런 것이 다 녹아서 스며 들어가 있죠, 그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본다 그러면 대단히 이게 불교라는 것을 딱 다 빼버리고 나면 우리나라에서 불교라는 것을 싹 의식 속에서도 불교를 뺐다 그러면 얼마나 황폐화되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 우리도 이때 마음이란 말을 빼버렸다고 칩니다. 불교 용어 마음인데 불교에서 그 마음이라는 용어를 갖다가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마음이라는 것이 한문으로는 심자로 쓰지만은 또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 마음에 관한 마음 놔라 무슨 마음이 악하다 마음이 선하다 또는 마음대로 해라 이런 마음을 쉬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모두 다 사실 불교 철학과 깊이 연관이 돼 있고 그게 우리 의식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다음 생에 그냥 지금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그런 윤회를 전제로 한 얘기거든. 그죠? 지금 이를테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윤회를 안 믿으니까 다음 생이라는 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도 그냥 어느 상으로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한다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어느 속에 스며 들어가 있는 불교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발, 주발, 사발 그러면 바루대란 말이죠. 바루를 갖다 그릇을 우리는 그릇, 우리 한글 말로 하면 그릇인데 그걸 갖다 인도 말로 하면 발따라예요. 발이에요. 그걸 갖다 한문으로 발 그랬다면 사발, 주발 또는 그 발 그러는 것은 그 바루에서 연유된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이 모두 다 거의 그 불교가 우리 문화와 우리 정신에 끼친 영향이 대단히 크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하려고 하는 교리 이것도 교리라는 것은 가르침의 이치인데 그 가르침이라는 것이 우리들 내리 속에 그 의식을 형성하는데 거의 대다수 이렇게 그 안에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식 속에 그냥 모르는 가운데 배운 말이나 또는 형성한 의식들을 안에 교리를 통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게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다 알 수 있어요. 그냥 문화로서 또는 언어로서 이렇게 그 느꼈던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교리를 갖다가 해석을 해서 보면 그 속에 그것 때문에 그게 이렇게 돼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화합이라는 단어 있죠, 그죠? 화합이라는 단어도 그 화합이라는 단어 자체가 불교의 그 화합하고 바로 연결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부터는 교리를 쭉 할 건데 교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교리를 가르쳐 주신 분에 관해서 근데 대충은 알고 하는 게 좋아요. 누가 이걸 가르쳤는가? 이제 그렇게 들어가기 전에 또 뭘 하나 생각해야 되느냐면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깨달음의 교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사실은 그 전에 지금 우리가 기록상으로 그럼 그 전에 우리가 기억상으로 그 전에 또 부처님이 계셨냐면 우리는 몰라요.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6분이 계셨다 그러는데 당신까지 합해서 7분에 우리는 지금 7분 과거 7분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6분이 계셨다는데 우리는 그분들의 말씀의 기록이라든지 또는 그분의 과거 연등 부처님께서 뭘 하셨다 그러지만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르쳐 주신 분의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제일 첫 번째는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교주라 그래요. 교주라는데, 교주라는 말은 이제 어떻게 해서 이게 성립이 되느냐 하면, 그 가르침을, 그게 요거 뭐 같으냐면 특허와 같은 거예요. 가르침이 그 특허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전혀 그런 가르침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누가 이를테면 다른 분이 한 번 가르쳤는데 비슷하게 변형시켜서 이걸 좀 가르쳤다. 그러면 그거는 그의 아류이지, 그죠? 그의 아류이지 실제로 그 사람 가르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주라 그러면 그 앞에 가르친 그 어떤 사람도 그런 가르침을 준 적이 없고 최초의 그런 가르침을 열어준 분이 교주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이런저런 그 교단들이 나와가지고 뭐 당신의 교주가 누구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독창적으로 무엇을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가르친 것이 있나 하고 보면 독창적이게 없는 것은 그건 사입이라 그래요. 아주 유사품. 주의하세요. 유사품에 그냥 유사품은 같은데 같지가 않고, 안 같은데 같은 저거고, 그게 이제 유사품들이에요. 그래서 사이비 종교라 그래요. 사이비 비슷한데 아니다. 근데 그건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주라고 자기가 떠들고 있는 사람들, 뭐 여기 통일교 문선명 자기는 교주래, 통일교의 교주래. 근데 그 안에 무슨 독특한 인간을 해탈시키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독특한 가르침이 있느냐면 하나도 없거든요. 영어 하나도 없으면 그건 교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주라고 할 때는 여러분이 어느 이제 종교 집단에 뭐 친구가 있다든지 그래서 우리 교주께서는 뭘 특징 있게 가르쳤나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은 이런다고 불교 것도 참 빼오고 우리는 뭐 불교 미륵도 믿고 뭐 또 무슨 뭐 저 기독교 뭐 또 믿고 그래서 이것저것 좋은 거 다 뽑아놨다. 그건 짬뽕이지. 그건 어디 짜장면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좋은 것들을 뽑아놨다 그러더라도 자 여러분이 음식을 할 때도 전부 다 좋은 재료라고 한꺼번에 다 이것저것 집어넣으면 그건 잡탕이 되지.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주라고 해요. 부처님 말씀, 부처님께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교주다라고 한 것은 이 깨달음의 교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에서는 이분이 처음 가르치신 거라고. 그래서 교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르침의 주인이다. 그런데 뒤에 이제 좀 그어서 조금 더 해석을 달리 하거나 또 해석을 갖다 좀 더 심화시켜서 가르친 그런 사람들도 뒤에 제자들이 전부 다 나왔지만은 그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제자입니다 그러지 내가 교주입니다 한 놈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교주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불교 내에서는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그러면 부처님 말씀 어느 한 파트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종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한 파트에 1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종사, 무슨 조사, 무슨 이렇게 보살, 제자로서 보살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교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잘못됐다. 이런 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할 때 이건 그 사입이구나 거짓말 하는구나 요걸 갖다 이제 우선 알아채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우선 그 교주이신 서가모니 부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서가모니 부처님을 또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애를 시집 보내려고 보니까 장가 보내려고 보니까
그 아이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 아이를 기른 어머니 아버지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 좀 그 집안을 좀 봤으면 좋겠다. 어머니가 술을 잘 짜신다 그러면 딸도 잘 먹을 거야. 엄마가 가끔 하투를 잘 쳐. 그러면 딸도 하투를 잘 칠 수가 있겠구만. 이제 하투 치는 게 싫어가지고 안 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엄마가 그렇게 뭐가 좀 흘썽했다 그러면 딸내미도 어디가 나사가 하나쯤은 빠져가지고 기계가 굴러갈 때 떨컹거릴 거 아니냐. 응? 아빠가 술을 먹으면 내 발로 기어다닌다. 그러면 딸이 그냥 남자들은 다 저 모양 저 꼴아닌가 싶어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겠구나. 그래서 집안을 보잖아요. 집안을 좀 봐. 요즘에 집안 볼 거 없다고. 그래도 못 떼먹은 것은 집안이 못 떼먹어서 그래. 엄마 아빠가 못 떼먹고 잘 떼먹은 것도 보면 애가 참 결이 곱고 부지런하고 잘 컸다. 그러면 그 엄마 아빠가 그 제대로 된 사람이거든. 그 엄마 아빠가 맹탕이다 그러면 아들, 딸도 김 빠진 맥주고 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김 빠진 맥주는 아니죠? 자신 있어? 자신 있는 모양이네. 자,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탄생하게 된 주변 조건을 아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큰 덩어리 줄기 몇 개는 그래도 좀 알아놓는 것이 부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오셨구나. 그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하고는 이 지역적으로 인도가 너무 많이 달라. 달라요. 그래서 기후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생활 양식도 다르고 모양새도 다르고 뭐가 많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해하는 것하고 그쪽에서 이해하는 것하고는 많이 틀리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하물며 우리가 지금 신라 시대를 이해하려고 해도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죠? 신라 때 뭐 1000년 전을 갖다 이해하려고 그러면 신라 때는 옷을 어떻게 입고 다녔을까? 그러면 옷 입고 다니는 것도 그것도 뭐 전문가가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을 써가지고 뭐 요래 쓸 것이다. 어디 전가가 요만한 코딱지 많은 게 하나 붙어 있더라. 그랬으니까 요래 쓸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다 모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또 2600년 전부이네. 신라 시대 때보다 2배, 3배나 많이 올라가는 전에 부처님이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 생활 풍습 같은 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또 그 나라가 지금까지 있느냐면 그 나라는 없어지고 그냥 지금 그 절터밖에 안 남아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또 그 부족이 남아있느냐, 부족도 지금 거의 없어요. 샤카족이라는 부족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때 부처님 당시 때 다 멸망을 당했어요. 다 죽고 그냥 개우 도망간 사람 몇 명 도망가서 숨어서 샤카족이라는 이름, 성도 다, 샤카라는 성도 다 그냥 안 붙이고, 옛날 우리 고려 때, 조선이 그 역성혁명을 하니까 왜 왕씨를 다 숨겨 살았잖아요. 그죠? 그 왕씨라 그러면 다 잡아 죽이니까. 그래가지고 막 김씨도 되고 이씨도 되고 막 그냥, 그렇게 성이 됐는데, 그 왕씨들 그렇게 이제 조선시대 오래 살다 보니까 그냥 뒤에 후손에 내려가서 지가 진짜 김씨인 줄 알고 그렇게 돼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어. 그래서 그쪽을 조금 이해하는 게 좋겠다. 그럼 나라는 인도죠, 그죠? 인도인데, 지금 우리는 인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인도가요, 그 세계 문명, 뭐, 황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거 있죠, 그죠? 그게 인더스 문명의 발상지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이 세상에 나오시는 것은 적어도 문명 발상지에서 거의 다 나왔더라고요. 문명의 발상지에서. 왜냐하면 그건 어쨌든 문명이 발달됐으니까 그 발달된 걸 기초로 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인도라는 나라는 하나의 대륙입니다. 그냥 대륙이라는 말은 섬이나 반도나 쪽에 어디 또 유럽은 유럽 대륙이긴 해도 뭐예요?
사실은 거기가 나라가 쫙쫙 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대륙, 또 뭐, 오세아니아, 그 다음에 아시아 대륙. 그 아시아 대륙이 우리는, 아시아 대륙의 좀 옆에 반도로 우리나라는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시아 대륙, 뭐, 아메리카 대륙, 이와 같이 인도는 한 대륙인데, 그 대륙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륙이란 말은 그 안에서 사실은, 땅덩어리도 크기도 크지만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 종족과 여러 국가가 같이 있고 또 거기서 경제적으로 보면 거기서 생산해서 거기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 돼요. 인도가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인도는 차를 만들어도 뭐 수출한다는 생각도 없고 그냥 외국에서 들어오는 차 다 막아놓고 저들끼리 그냥 차가 엉망이건 말건 저가 만들어서 저가 쓰겠다는데 뭐라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뭐 10억이 넘는데 그냥 그어서 자동차 회사가 충분히 돼. 우리는 4천만 밖에 안 되니까 아무리 한 사람 앞에 한 대씩 사도 길도 좁고 이제 힘들지만은 어쨌든 간에 한 대씩 사도 몇 대가 안 되는데 그거는 10억 정도 되니까 뭐 10억인지 12억인지 뭐 13억인지 아직 모른답니다. 세다가 다시 낳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거들 얘기로는 세다가 세는 도중에 또 한 몇백만 더 늘어나 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그냥 세는 게 별로 무의미하고 대충 얼마나 될 것이다. 세계에서 실패한 게 인도의 인구 정책이에요. 이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당이 통제 정책을 많이 쓰니까 그게 이렇게 인구 통제가 상당히 되어졌는데 인도는 인구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뭐 종교적인 문제 뭐 이렇게 복잡해가지고 되지가 않고 세는데 인구 조사를 하는데 호적도 없는 천민들은 또 호적도 없으니까 뭐 세다가 뭐 요놈이 저쪽 가서 한 번 더 세기도 하고 다 빠져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대충 뒤죽박죽 한 10억에서 한 13억 정도 될 거다. 3억이 왔다 갔다 해요. 우리나라 인구 정도는 왔다 갔다 그냥 그는 세다가 보면 아이고 10억이 넘는다더니 그러면 한 11억쯤 되는 걸로 합시다. 그것도 넘는다는데 그러면 한 13억쯤 되는 걸로 합시다. 그거 못 된다더니 그러면 한 12억쯤 되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인구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나라예요. 어쨌든 한 대륙이에요. 그 대륙이 저 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파키스탄 있죠, 그죠? 그 인더스 문명이 이루어진 그 지역이 지금 어디 지역까지냐면 티베트 지역까지 인더스 문명의 영향권이에요. 인도 문명의 영향권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중국의 황하 문명은 갑골 문자가 한 10,000년 전에 형성됐다 그러잖아요. 문자가 한 10,000년 전에 형성됐는데 이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불자들이 이런 걸 모르니까 전에 보니까 부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게요 하고 저 조계사에서 그 설문조사를 시험 비슷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부처님 중국 사람이지 뭐 그런 사람이 30%예요. 어떤 사람은 부처님 우리나라 사람 아니요? 그러니까 또 누가 갓똑똑이처럼 뭐라 그러냐면 어느 나라 사람이게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사람 아님 그렇게 왜 이제 신처럼 믿고 다니니까 사람 아님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인도라고 쓴 사람은 한 40%가 안 되더랍니다. 그것도 몰라. 그럼 뭐 난 빌기만 넣으면 되지 그걸 알면 뭐하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적인 수준이 낮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믿는 것도 잘 안 되고 헛소리를 얼마나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헛소리를 많이 한답니다. 그러니까 문자라는 것이 생긴 것이 그 중국의 갑골 문자라는 게 뭐냐면 거북이 덩어리 있죠, 그죠? 거북이 덩어리에다가 상형 문자라는 게 뭐냐면 모양 따라 모양을 갖고 그 물건 모양을 갖고 글자를 만든 거예요. 상형 문자 그래요. 근데 그게 뭐냐면 산은 어떻게 생겼어? 산은 요렇게 이제 산이 중국 산이 가보니까 어디냐면 저 계림에 가보니까 이렇게 생겼더라고. 그냥 뾰쭉 이렇게.
요게 산. 그걸 이렇게 쓰려고 처음에는 요렇게 그 거북이 덩어리다 이제 새겼어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새겼어요. 그게 이제 주로 이제 각골 문자는 처음에는 점치는 데 썼어요. 점치는 데 썼는데 요렇게 하다 보니까 요거 이제 글자를 쓰다 보니 이렇게 쓰면 좀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좀 바꾸자. 요렇게 썼다고. 그죠? 산이래. 그리고 그러면 이걸 산 그렇게 그러면 이거는 요걸 상징하고 저 산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국 문자들은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 그러면 사람은 혼자 살면 그런 안 되니까 둘이 살아라. 그러니까 사람이 두 개야. 그죠? 그래 요게 사실은 요 머리가 있고 요 팔이 있고 요건 다리가 있고 이렇게 된 건데 요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거 띠버리고 요거 띠버리고 요렇게 된 거야. 여러분 사람이 돼버리죠. 그죠? 사람 인자도. 그래서 이제 요거 해보니까 둘이 사는 거야 말이에요. 도덕적인 것이 가미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하나 있고 하나를 사람을 이렇게 세워놓고 요렇게 하면 이게 한 사람만 뻣뻣이 서 있잖아요. 서로 기댄다 그래서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사람이냐. 그렇게 이제 그게 이제 상행 문자를 그렇게 이제 상행 문자라는 것은 모양 따라 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그렇고요. 이건 이제 세계사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그렇고 문자가 아주 문명이라는 자체는 문자가 있으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 글자를 통해서 그 문자가 지금 내 생각과 행동과 이런 것을 갖다 다음 세대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죠, 그죠? 문자를 통해서 넘겨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는 것이 차곡차곡 쌓이고 그 다음 사람은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다시 발전시키고 이게 이제 문명의 발전이에요. 근데 인도는 기원전 5천년이니까 기원전 5천년 기원전 5천이니까 지금이 2000년 서기원 2000이니까 기원전에 5천년 그러니까 한 7천년 전에 기원전 3500년에서 5000년 요 사이에 우리 한국은 고조선이 언제 됐다 그러죠? 4300년 되죠, 그죠? 근데 그거는 그 문명이 형성된 것이 문자까지 있는 문명이 형성된 것이 약 한 5000년 이상 전에서 7000년 요 사이에 문명이 형성됐는데 그 문명이 인더스 문명이라고 그래요. 인더스. 그러니까 인더스 강변을 중심으로 강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근데 기원전 5000년 전에 강가에 요렇게 돼 있는 그거는 강이 어떻게 돼 있냐면 강이 무서워요. 강이 오랫동안 물이 내려가다 보면 모래가 흙이 자꾸 내려와가지고 강이 밑에가 자꾸 높아져. 강바닥이 높아져가지고 높아지면 강둑을 또 쌓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뚝 옆에 집을 지었던 게 강이 또 높아지면 집이 그냥 밑으로 쏙 내려가 버려. 그러면 그 위에다가 또 메꾸고 또 이제 집을 지어. 그래가지고 집을 자꾸 이렇게 짓다 보니까 요 밑은 7000년, 8000년 전 유적이 요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가에 이제 주로 이제 물이 있는 지역에 모여서 삽니까? 그럼 모여서 사는데 물이 있는 지역에 모여서 사는 것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육지로 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육지로 다니고 우리나라도 육지로 다니기 어렵고 주로 뱃길로 다니는 게 빨라요. 여수 같은 경우도 요즘은 차 타고 보로록 흥국사를 가지만 요즘 옛날에는 배 타고 돌산 가고 흥국사 가고 강양 가고 다 그랬어요. 이게 뱃길이죠,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물길 따라서
사는 물길이에요. 물길 따라 살고, 그 다음에 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먹는 물이나 이게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식수 따라서 살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강변에 그렇게 많이 사는데 그 강변에 묻혀버린 그 유적들 있잖아요. 그죠? 그걸 발굴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모헨조다로 지역이나 하라파 이런 지역에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그때 우리나라는 이게 문화 유적이 나무나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썩어버리면 그냥 못 찾아요. 근데 그쪽은 뭐냐면 벽돌이에요. 벽돌. 지금도 인도 사람들은 전부 다 벽돌과 기와 문화예요. 기와 문화인데 요걸 내가 지금 왜 얘기를 하냐면 그냥 졸지에 부처님이 아무 문화적인 배경과 바탕도 없이 졸지에 부처님이 툭 튀어나오거나 그러지 않는다니까. 여러분들도 이를테면 한 가정에서요 훌륭한 아이가 나온다. 여수 지역에서 훌륭한 사람이 나온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안 돼요. 하루아침에 되질 않아요. 예, 그냥 우리가 뭐 공부만 때리 시키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질 않아요. 인품이 훌륭하다든가 이런 것들은 인품이 훌륭한 것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의 훌륭함. 어머니 아버지는 누구냐? 그러면 그 위에 어르신들의 훌륭함. 그러면 이게 유전되려 그러면 이게 내가 볼 때는 10대 3대 적선 해가지고 아들 하나 그 훌륭한 딸 하나 아들 하나 배출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냥 졸지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은 그냥 옛날 사람들은 애들을 훌륭하게 안 키우고 싶어서 못 키운 게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해. 우리 지금보다도 교육열이 더 뛰어나고 더 했어도 왜 안 나오느냐? 쌓인 것이 없어서 그래요. 윗대로부터 적선해서 쌓인 게 없어서 그래요.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대승인들이 그럼 나오셨냐? 우리나라에서는 대승인이 부처님 같은 분이 지금도 나오시기가 어려운 여건이에요. 아시겠죠? 지금도 나오기가 어려운 여건이에요. 우리는 문자가 우리 스스로 문자를 만든 것이 한 500년밖에 안 됐어요. 500~6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10,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인도 같은 경우는 8,000년 내지 10,000년의 역사를 문자 역사를 갖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철학의 패턴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이제 그 지역을 이렇게 발굴을 해보니까 놀라웠게도 지금까지 발굴된 것이 인도서 강변을 800km에 걸쳐서 이렇게 발굴을 했는데 해보니까 800km 요쪽에 벽돌이 똑같아요. 규격이.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에 짓는 벽돌도 규격품으로 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그죠? 강도를 얼마나 할 거냐, 크기를 얼마나 할 거냐, 그 규격품으로 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근데 8,000년 전의 건물을 보니까 건물이 800km가 넘는 요 이쪽 끝과 이쪽 끝에 기와와 벽돌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뭘 알 수가 있느냐면 상당히 강력한 통제된 국가를 갖고 있었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강력한 국가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어느 나 또 그걸 통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이거나 이런 수단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또 거기에 보니까 상하수도 시설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면 상하수도 시설이 수로가 물을 집
지금 요즘 우리처럼 파이프로 이렇게 하질 않고 전부 다 벽돌을 탁탁탁 붙여가지고 물이 새지 않게끔 해서 물 수로를 만들었는데 그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수로가 잘 돼 있어요. 그 수로가 잘 돼 있고 물을 집안에서 받았다라는 것은 뭘 뜻하느냐면 물을 사용도 했겠지만 아마 물을 갖다 종교적으로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니까 길을 이렇게 보니까 길이 전부 다 벽돌로서 포장을 했어요. 벽돌을 박아가지고 포장을 했는데 마차가 다녔다. 마차가 다닌 자국이 지금도 마차 자국이 다녔으니까 벽돌이 좀 파인 데 있잖아요. 움푹움푹 파인 곳이 지금도 보이는 것으로 보면 이동수단을 상당히 크게 갖고 있었다. 그 다음에 하나 보면 뭐냐면 그게 인형이 토형이 나왔는데 토형이 쪽이죠. 흙으로 만든 인형이 나왔는데 제사장,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종교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그 문자를 인더스 문명이 갖고 있었던 문자를 지금은 알 수는 없지만 그게 보니까 벽돌이나 기아 쪽에 보니까 옛날 문자를 갖고 있다. 이런 것을 전체 종합해 보면 인더스 문명이라는 것은 문자를 갖고 있었다. 강력한 통제 국가를 행하고 있었다. 종교가 있었다. 상업이 상당히 발달해서 시장터고 다 나오거든요. 쌀창고에 한화, 새까맣게 되어 있는 쌀이 그대로 다 나왔으니까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종합해 보면 8,000년 전에 엄청난 발달된 국가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하고 상당한 고대 종교의 형태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하고 문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문화의 발전을 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인도라는 것을 내가 왜 이게 요 얘기를 갖다 전제해서 얘기하느냐 하면 그만큼 부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요. 그런 조건과 여건이 갖추어져서 나오신 것이다 라는 것은 먼 인연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내려오다가 기원전 추워요? 예? 추워요? 추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추운 사람. 그럼 온도를 좀 그 추우시면 선풍기를 끄시오. 네? 선풍기. 추우면 또 이쪽으로 와서 자복을 하나 듣고. 자, 이제 에어컨이 바로 저렇게 직선으로 가니까. 근데 이제 인도라는 나라가 대륙이 되어 놓으니까 그 지질적으로 보면 요렇게 돼 있어요. 지형적으로 보면 여기에 인도라는 있고 스리랑카 있고요. 대륙이 있으면 여기에 히말라야 산이 있어요. 그죠? 히말라야 산이 요만큼 거의 위로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높이가 8,800m 이렇게 된 최고봉이 그렇게 된 저희 뭐 6,000 그거는 5,000m 높은 사람은 그냥 앞산이 뛰다 보니까 한 5,000m 되는 사람은 저거는 그냥 앞산이요. 산이 뭐 하도 높은 봉우리 비행기 타고 가면서 보니까 그냥 제일 높은 봉우리 쭉 솟아있고 그냥 그 옆에 그냥 6,000, 7,000, 5,000, 4,000 4,000 되는 봉우리는 그냥 산 취급도 안 하는 봉우리인 것 같아. 그래서 그거는 등산객이 올라가지도 않아. 4,000 봉우리는 우습다고.
그 우리는 그냥, 아이고, 그 대단히 산이 높대. 그럼 얼만데? 700. 아이고, 다리가 아파 죽겠대. 그래. 그거는 산이 참 높습니다. 셀파가 얘기하면 얼마냐면, 얼마나 올라갔다는데요. 8,100고지 올라갔다.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요게, 요렇게 이제 됐는데, 요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히말라야 산 꼭대기예요. 꼭대기에 조개 껍질이 나온다고. 옛날 조개 껍질이 나와. 바위에 조개 껍질 그게 화석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또 고기 화석도 있고 많아요. 그러니까 대만에 가면 아리산이라고 고산이 있거든. 고산 거기에 그 석회 그 질에 보면 돌에 고기 화석들이 많아요. 그거 해가지고 판다고요, 막. 파는데 그거 이제 기념으로 하나 사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히말라야 산 꼭대기도 그게 아주 그냥 조개 껍데기 옛날 고대 조개 껍데기도 있고 그런 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지구라는 것이 처음에는 지구라는 것이 막 이렇게 모였다가 안에서 그 태양처럼 안에 마그마가 불불 끓어서 터지고 다시 모이고 또 이게 안에서 부글부글 끓으니까 끝으로 식은 것이 떠돌아다니고 그랬단 말이야. 지금도 푹푹 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안에서 푹 하면 쓰나미 뭐 일어났다 그러고 그러죠. 그 쓰나미는 뭐냐면 땅 밑에 저 바다 밑에서 요 지각이 두 개 이렇게 갈리가 있던 게 그냥 구렁 하고 흔들려 버린 거예요. 내려앉아 버렸거나 그렇게 된 건데 그래 지각 변동이 일어날 때 이 바다 쪽에서 지각이 그냥 밀어 올린 거예요. 이렇게. 이게 수십만 년을 수백만 년을 통해서 밀어 올린 거라. 밀어 올리니까 요 위에 중국 대륙하고 그게 아시아 대륙하고 부딪힌 지역이 여기에요. 부딪혔는데 아시아 대륙이 콱 막고 있으니까 요서 밀어 올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접혀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저 지역에 가보면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있는 그 지역에 가보면 이게 밀려 올라갔는데 밑에 착착 쌓였던 것이 밀려 올라갔기 때문에 돌이 막 서 있죠, 그죠? 이렇게 막 서 있어요. 구들장 같은 돌들이 막 착착착 해버려서 서 있어요. 큰 높은 산들 다 그렇게 돼 있거든. 그게 밀려 올라갔다는 증거예요, 그게 밀려 올라가니까 이게 엄청 크게 밀려 올라가 버려 놓으니까 여기는 이제 바다 밑에 있던 것이 쏙 올라와 버렸고. 그래, 인도는 원래 바다 밑에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쏙 올라와 버렸고, 요거는 크게, 그래서 인도는 별로 밑에 그 산이 별로 없습니다. 요거만 산이 접혀 올라와서 크게 있는 거지. 산이 크게 있는 거지. 그렇게 이제 형성된 대륙이에요. 그러니까 요 위에는 겨울이고, 요 밑에는 쪄죽고, 여기서는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냐. 온도가 하여튼, 표현을 하는데 세 가지 표현을 해요. 더운 날, 아주 더운 날, 또 아주 심하게 더운 날. 그래가지고 아주, 그래, 더운 날밖에 없어. 그래서 이쪽에 유학을 가면, 이 남부 쪽에 이런 데 가면,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고기 먹지 마라, 너. 그 다음에 술 먹지 마라, 많이 먹지 마라. 성질 내지 마라. 그렇게 안 하면 죽어버려. 성질 내도 더워서 죽어버려. 고기 많이 먹으면 더워서 죽어. 그건 고기 안 먹어서 죽거든. 칼로리 섭취가 작으니까 죽지. 그러니까 많이 먹어도 열량을 많이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주 적게 열량 섭취를 엄청 적게 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굉장히 더운. 그리고 계절은 3계절밖에 없어요. 4개월씩 했는데 우기, 비만 줄창 쏟아지는데 지금 우기예요. 또 그 다음에 아주 폭염기라 해서 아주 영상 한 50도, 40도, 50도 막 올라가. 우리는 38도 올라가도 죽겠잖아요, 그죠? 그걸 막 50도 올라가면 더워가지고 덥다는 소리도 안 나오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 흙벽에 에어컨 없는 사람은 흙벽에 이렇게 붙어 서 있대. 너무 더워가지고. 그럴 때 술 한 잔만 먹으면 죽어버린답니다.
술 많이 먹는 사람은 그쪽으로 좀 데려다 놓으면 되겠어. 너 여기서 먹으면 큰일 나니까 그냥 경고를 하고 그 데려다 놓으면 뭐 아니요. 그래서 아마 그래도 죽으면 죽었지 먹을 거야 또 그러면. 그렇게 이게 대륙이 올라가다 이게 산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다 보니까 이 위를 막아버렸죠, 그죠? 위를 막아버려서 여기에 요 인도 대륙, 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뭐 이렇게 이게 저 네팔, 인도, 스리랑카 이렇게 이게 한 대륙이 형성돼 있어요. 한 문화권이에요. 이쪽으로는 많이 차단이 됐어요. 이쪽은 중국 쪽이고 이쪽은 아랍 쪽이에요. 대충 짐작되죠, 그죠? 아랍 쪽이 남아. 근데 히말라야 산이 확 막아가지고 여기서 인더스 문명이 형성돼서 이 안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축풍령 곡에 구름도 뭐라고? 노래 가사에? 구름도 처음에 그게 바람도 그래요? 지금 몰라. 축풍령 곡의 노래 몰라? 구름도 차고 가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 바람도 쉬어가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래도 축풍령 곡이라 그래도 구름도 자고 가고 바람도 쉬어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하여튼 좀 힘들어도 쉬어가고 자고 가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자고 가고 쉬어가지도 못해, 구름이. 산이 워낙 높아가지고. 여기가 워낙 더우니까 수증기가 올라가니까 구름이 그냥 우리나라 이 장마철 구름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장마철 구름의 몇 배가 두께가. 여러분 장마철에는 비가 많이 오고 빗방울이 큰 것은 구름 두께가 커서 그럽니다. 이게 얇게 깔리면 그냥 이슬비처럼 오고 두꺼우면 위에서 내려오다 자꾸 이렇게 물방울에 못해져가지고 비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엄청 두터워요. 왜 두터우냐? 여기서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가다 산에 맥혀가지고 이게 그냥 8,000, 9,000 고지 되니까 못 넘어가, 일로. 넘어가지를 못해. 그럼 넘어가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쪽은 사막이 돼버리고 앞쪽은 여기가 그냥 비가 그냥 줄창 쏟아져. 우리 지금 태백산 대관령 그쪽에 왜 여름 되면 비가 쏟아져 가지고 강릉 쪽에 비가 쏟아져 가지고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그것도 그 산에 구름이 걸려서 못 넘어가서 그래. 구름이 그게 딱 걸려버리는 거야, 산에. 태백산에 걸려가지고 구름이 이게 확 지나가 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싹 올라가다가 거기에 걸려가지고 시간이 지체되니까 비가 더 많이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가 그래서 그 비가 많이 쏟아져서 피해를 자꾸 보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 산을 깎을 수도 없고 부채로가 붙일 수도 없고 그렇게 돼 있어요. 요객이라고? 요거? 그래서 요쪽은 비가 수량이 많이 오고 요쪽은 그 사막이 되어 있어요. 타클라막한 사막이로. 여러분 옛날 현장 스님이나 이런 스님들이 그 인도 갈 때 요래 가면서 삼장법사도 가면서 얼마나 이 사막이 지독한지 이 지나가다가요. 천산 남로, 천산 북로, 중국에 이제 천산인데 천산 그쪽을 통해서 그 사막을 지나가야 되거든. 사막 지나가는데 그 해초 스님이나 또 누구야 현장 스님이 그런 얘기해요. 명사산 삼국지에 나오는 아니 서유기에 나오는 그 안에 뭐 화염산 뭐 명사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요 사막 안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다가 보니까 이제 얼마나 그 사막이 그 바람이 많이 불고 모래가 이동이 심한지 자다가 일어나서 보면 뒤날라 보면 어저께 저 있었던 산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저기 있대. 모래산이. 근데 그런데 잘못하면 그냥 모래 속에 파묻혀버리고 모래 그에 바람이 스치는 소리가 막 휘휘 하는 소리가 나니까 밤에 귀신 소리가 그냥 명사산. 그래 명사산이야. 모래가 우는 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사막이 그렇게 굉장히 크고 요쪽은 이제 비가 많이 해서
펀잡주 같은 데는 강이 막 큰 강이 5갈래가 히말라야 산에서 내리 쏟아지는 그게 있어가지고 지금 펀잡 쪽에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계속 거기서 막 대포수로 쏘면서 벙벙 쏘면서 싸우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펀잡주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그 자연 조건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냥 되게 덥다. 광활한 평지다. 그리고 비가 올 때는 4개월 동안 그 우기고 그 다음에 폭염기가 4개월이고 겨울 비가 한 방울도 안 올 때가 또 사계절이 있어요. 그 넉 달이 있어요. 그게 주로 이제 11월, 1월, 2월, 3월 요 사이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아주 그냥 먼지가 풀풀 날르고 그냥 좀 다니면 입안에 그냥 모래가 부적부적하고 그렇게 된 때가 누렇게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된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조건이 기후 조건이 되어 있고 토양 조건이 되어 있다. 요걸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런데 기원전 BC 1300년경부터 요쪽에 아랍 쪽에서 아리안족이라는 족속이 있었어요. 이 아리안족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아랍 있죠, 아랍. 그 아랍의 이집트,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크게 두 종족이 있어요. 거기에 나누면 아랍족이 있고 그 다음에 아리안족이 있어요. 아리안족이 있는데 지금 아리안족을 다른 말로 보면 이란이에요. 아시겠죠? 아리안족 그러면 그냥 이란이라는 말이 아리안이라는 뜻이에요. 이란. 아랍족은, 그러니까 아랍족하고 달라요. 이란족하고, 아리안족하고 아랍족하고 다른 게, 모습을 보면요. 이집트 사람들 보면 이마가 조금 이 얼굴이 길죠, 그죠? 이집트 무바라크 대통령 같은 대통령들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후세인도 그게 아랍족이에요. 근데 이란족들은 보면, 호메인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수염이 이렇게 길고 다르죠, 그죠? 그래서 그 종족이 두 가지 종류. 그래서 종족이 같은, 회교를 믿으면서, 알라신을 같이 믿어요. 그렇지만 파가 달라요. 시아파, 순야파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시아파, 순야파 돼 있는데, 이 아리안족이 이쪽 이쪽 지역으로 이주해 와서 한 판은 어디로 갔냐면 유럽으로 갔어요. 유럽으로 간 것이 게르만이에요. 유럽 아리안이에요. 유럽 아리안. 그 다음에 지금 아랍에 사는 이 아리안들이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페르시아 아시죠, 그죠? 페르시아란 말 들어봤죠? 이란이 이게 쭉 페르시아 왕국을 만드는데 그게 아랍 종족이 만든 거예요. 근데 한 파트는 어디로 넘어왔냐면 인도로 내려온 거예요. 요게 이제 인도 역사의 중요한 큰 변화 가운데 하나고 지금까지 요 변화 속에서 크게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내려오는데 근데 문제는 이 아리안족들이 갖고 있던 무기가 굉장히 발달된 무기예요. 뭐냐면 동 제품들이에요. 동금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동 제품들하고 여기에 인도 지역에 살던 이 사람들은 이게 동기 시대에도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습기 비슷하게 살던 그냥 원시적으로 살던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강력하게 산을 넘어서 이제 쳐들어와서 점령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기원전 1300년경부터 아리안족들이 이제 쳐내려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인도 전역이 부족국가 형식이에요. 부족국가 형식이 뭐냐면
씨족이나 부족은 이를테면 부처님 종족도 샤카족 그러면 샤카족이 한 성을 하나 쌓고 농경지를 얼마나 갖고 있고 그래서 한 나라고요. 또 다른 종족이 또 성을 하나 쌓고 거기에 또 하나 나라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성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나라가 돼 있고 그 나라와 나라끼리 이제 전쟁을 해서 이기면 다른 종족이 노예가 되고 계속 그렇게 이제 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뭐 과거에 똑같죠. 그렇게 되는데 이게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부족국가, 작은 부족국가와 무기체계 이런 것이 당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 되면서 이게 인도가 차츰차츰 이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와서 이게 점령을 하고 여기 원주민들, 드라비다라고 하는 이 원주민들을 갖다가 이제 노예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전쟁에서 노획물이죠, 그죠? 노예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 이제 상황이 계속 벌어지면서, 이게 이제, 100년, 200년, 그러니까 기원전 1200년, 1000년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떤, 것이 형성되기 시작했느냐.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보니까, 종교가 하나 있어야 되겠어요. 이걸 점령을 하는데 종교가 하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종교를 이 사람들이 아리안족들이 생각해낸 것이 그게 브라만이에요. 이게 지금 불교 얘기하는 가운데서도 계속 여러분 교리하면서 계속 논의돼야 되는 내용인데 이걸 모르고 그냥 브라만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만 해서 안 된다. 근데 이 브라만 신을 생각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 전에 이 사람들이 아까 내가 인더스 문명에서도 종교가 있었다 그랬죠, 그죠? 종교 성향이 상당히 강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하고 섭합되어서 종교를 갖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샤머니즘하고 토테미즘이 같이 다 된 거예요. 샤머니즘과 토테미즘은 어떤 거냐면 토테미즘은 정령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무에도 신이 있고 돌에도 신이 있고 물에도 신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심지어는 과일에도 신이 있고 과일 신이 있고 곡식에도 곡식 신이 있고 구름에도 구름 신이 있고 그런 신이 있는데 신이 지금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3,300개 정도 되는 신이 있었대요. 그래서 벼락을 치면 번개신, 벼락신, 그 바즈라라 그러죠. 그 불교에서 여러분 금강반야 바람있다 신경 이쪽이죠. 그 금강이란 말이 바즈라는 뜻, 벼락신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벼락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연언들을 잘 모르면 그냥 그래서 금강이라 그러는 보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에는 전쟁을 해서 점령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간단하게 그냥 이 얘기를 하면 야 우리는 너들보다 낫잖아. 그러면 나은데 어떻게 나으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나으냐라는 건데 전쟁을 해서 이겼으니까 그럼 네가 또 전쟁에서 나한테 이기면 내가 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안 되고 이건 아예 근본부터 너하고는 달라. 우리도 옛날 양반들이 에이 그건 양반 씨가 다른 거요. 씨가 다르게 뭐가 달라? 근데 이제 요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본부터 다르다고 주장을 하려고 그러면 뭐부터 주장해야 되겠어요? 신이 자기네들은 우리는 선택받은 종족이고 그렇게 된 거예요. 선민의식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한국 같은 데서 다른 종교 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그걸 왜 믿어? 저거들은 구제받을 것이고 너들은 그거 해봐야 쓸데없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인정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옛날 왕들도 천자라는 것이, 천자가 뭐예요? 하늘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죠? 천자인데, 나중에 천자라고 하니까 조금 힘이, 하늘 아들 그러니까 아들내미 그냥 별것도 아니고, 그냥 천황 그랬어. 하늘까지 황제다 그래버렸어요. 예? 천왕이다. 그래요. 그래서 황제 그랬잖아요. 그죠? 그냥 하늘에서 왕이 국가를 다스리러 내려왔다. 그때야. 천재의 아들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렇게 되버렸다. 그러면 이게 요 얘기나,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예수님 같은 경우 독생자라는 얘기나 해석이 똑같아요. 사실은 이게. 천자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를 또 황제하면 하늘로부터 자기는 계시를 받아서 태어났다.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사도 천제단에는 크게 제단을 세우고 황제가 직접 하늘로부터 감흥받기 위해서 이제 뭐 한다 이렇게 됐거든. 그러니까 이 아리안족들은 생각할 때 자기네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종족이다 얘기야. 근데 그 신이 있는데 신이 브라만 신이다. 이거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한 신인데 그 신의 자기네들은 아들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너희들을 갖다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급 의식으로 발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죠, 그죠? 그건 이제 여기서부터 연원이 된 거예요. 전쟁을 해가지고 지배한 지배자의 논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인도를 가면 이게 그대로 뻗쳐 있어가지고요. 천민들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우리가 의료봉사 간다 그러잖아요. 의료봉사를 뭐하러 오는데, 그럼? 다 병들고 굶는 사람 또 올라간다. 쓸데없이 죽든지 말다 또. 약 통과를 안 시키죠. 그 의료봉사 가면 그것을 이 보라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의사들이 그런 사람들이거든. 그렇게 하면 쫓아버려요. 벨룸의 수단을 다 걸어가지고 의료봉사를 잘 못 들어가, 인도가.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브라만으로부터 탄생했고, 근데 이제 이거 살다 보니까, 미국에도 그랬죠. 미국에도 백인들이 건너가는데, 흑인들을 처음에는 원숭이인 줄 알았어요. 아니, 원숭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생각이, 그것들은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고, 아프리카에서 데리고 갈 때, 산에 가서 원숭이 사냥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노예라 그러니까, 인간을 노예로 끌고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은 노예라고 생각을 안 했고, 인간이라고 생각 안 했다니까? 그냥 아프리카의 원숭이 새끼들, 좀 다른 종류 원숭이 끌고 와가지고 일 시키는데, 요것들 일 시켜보니까 사람 비슷하게 잘 하더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숭이니까 매매를 하고 팔고 오는데, 그게 사람을 팔고 그랬다라는 게 아니고 원숭이를 그냥 사고 판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전혀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죠. 그게 그때 참 무지한 상황들이죠. 쇠고랑 전부 다 채워가지고 배 밑바닥에다 싣고서 그냥 바나나 한 개씩 던져주고 보름이고 한 달이고 그 미국까지 지금 아메리카까지 가면 밑에서 거의 반 이상 다 죽어버리고 산놈만 끄집어내가지고 그 쇠고랑 채워서 팔고, 파는데, 가족을 다 잡아갔으면, 쏜 놈은 이따 팔고, 암 놈은 저따 팔고, 그냥 새끼는 저따 팔고, 돈 많이 준다는데 이리저리 다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인데, 그렇게 해버렸으니 그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도망가면 도망 못 가게 쇠고랑 채워놔, 그래도 도망가면, 그냥, 도끼로 그냥 발을 잘라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또 기도하기를 갖다, 그냥, 하나님의 은총으로 밥을 주시옵고,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고, 아주, 정말 진짜 무지막지한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백인들과 사이에서 강간당해가지고 태어난 그 혼혈들이 있잖아요. 그죠? 혼혈도 보니까 반은 하얗고 반은 검었잖아요, 이게. 이게 좀, 완전 검었지도 않고 완전 하얗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만 우리가 자각해봤으면 알 수 있었던 건데, 왜냐하면 다른 종끼리는 교배가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배가 된 거라고요. 근데 그 태어난 것을 또 이제 노예를 삼은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가 토인들이라고 무슨 뭐 아버지 모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아버지가 백인인 거야. 그게 엄청난 반발을 한 거죠. 그래, 많이 죽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낳은 혼혈들을 갖다가 아버지가 직접 죽인 게 뭐 도끼로 죽이고 한 게 뭐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심하게 이루어졌다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그 드라비다 조국고 이게 그 사이에서 이제 혼혈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혼혈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혼혈들이 그 평민들이 됐어요. 근데 그 피가 안 섞이고 그냥 계속 지배를 당한 새카만 사람들, 지금도 인도 가면 새카만 사람들 있죠, 그죠? 그 사람들은 드라비다족이라고 해서 완전히 지금도 노예고, 그것을 하나도 안 섞이고 그냥 밑으로 된 그 종족들은 지금도 불가촉 천민이라 그래가지고요. 가서 보면 여러분 애도 요만하잖아요, 그죠? 사람도 그냥 어떻게 새카매가지고 조그만해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완전히 뭐 그냥 집도 없고 그냥 먹을 것도 없고 그렇게 아무 의료 혜택이고 뭐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그럼 병 걸리면 죽고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 천민들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계급제도, 카스트 제도가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됐다 얘기예요. 나중에 부처님께서 이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판하면서 그게 맞지 않다라고 했던 그 내용들을 또 카스트 제도가 얼마나 잘못된 상황 속에서 이게 진행된 것인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제사를 맡은 계급들은 브라만 계급들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된 계급들 있죠, 그죠? 그 계급들은 아리안족의 왕이 된 계급들은 이게 왕족으로 됐어요. 그리고 이제 평민 중간 상태에서 아주 특이로 태어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중간 평민으로 형성했고 그 밑에는 아주 노예 가운데서도 불가촉 천민 이렇게 해서 이제 쭉 그 계급이 형성돼 버린 거예요. 그 인도의 계급 형성이 이제 그렇게 해서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진행된 게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데 뭐냐면 종교 부분이 그러니까 지배하기 위해서 종교가 형성되는데 그 종교 부분이 상당히 참 뭐라 그럴까 지배 그 논리로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압박하고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그런 종교가 형성되는데 그게 이제 브라만교예요. 브라만교인데 처음에 형성될 때는 아까 내가 정령신 얘기했을 거예요. 모든 것은 신이 다 있다. 그래서 3,300개가 넘는 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3,300개가 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지배하는 신은 뭘까 하고 생각한 것이 이 브라만 신이에요. 브라만 신이에요. 그래서 그 브라만 신인데 근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태어났을까 하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태어났을까? 그게 이제 여러분 베다라고 해서 인도의 유명한 브라만 계통의 브라만 종교 계통 지금 힌두교요. 계통의 요 베다스라 그래서 이게 심지어는 힌두교는 이게 기독교로 치면 구약 성서와 같은 겁니다. 베다 뭐 야주르 베다, 아타르 베다, 리거 베다가 제일 첫 시작된 그 베다스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베다스가 형성돼지고 그러면 브라만 신이 우리를 갖다 어떻게 만들어냈을까 하고 생각한 거예요. 생각했는데
그 생각해보니까, 브라만 신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서 하나 뭐가 떨어져가지고, 아트만. 요걸 갖다 번역할 때 우리는 아라고 번역했어요. 여기서 아트만이 하나 떨어져 나왔다. 떨어져 나와서 요게 내가 됐다. 그래서 나는 이 아트만으로 있는 것이다. 유아론을 주장한 거예요. 나는 아트만으로서 이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유아론이죠. 그게 한 개 떨어져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돌아갈 수 있는 이게 브라만이 사는 이 범천에 브라만의 천상에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요걸 어떤 이제 수행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돌아갈 수 있는 방법 가운데 제일 좋은 방법이 신을 찬탄하는 거예요. 아주 찬탄. 신을 아주 찬탄. 근데 리그베다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신에 대한 찬탄의 노래입니다, 이게. 신에 대한 찬탄을 하고, 그 다음에 신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바치고, 그래서 아주 많이 바쳐서, 아주 내가, 신에게 감사하고 하는 것을 갖다 위주로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어떻게 하느냐. 이 몸뚱아리는 그 아트만, 그 하늘에서 내려온 아트만 이걸 갖다가 그대로 순수하게 해서 다시 돌려주게 하려고 그러면 이 몸뚱아리는 더러운 것이다. 그러니 이걸 고행을 통해서 이걸 빨리, 몸뚱아리가 빨리, 고행이라는 것은 몸뚱아리를 빨리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몸뚱아리를 갖다 고통을 엄청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나 고통을 시키느냐. 부처님께서도 처음에는 고수행을 해보셨다고. 6년 동안 하루 쌀 한 톨, 한 숟갈 아닙니다. 한 톨 잡수시고 6년 동안 사셨다고. 고행을 하는데 목욕 한 번도 안 한다고. 머리 한 번도 안 깎는다고. 별 고행이 다 있다고. 그 고행을 통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몸이 빨리 쓰러져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영혼이 맑아져서 아트만이 하늘로 올라간다 생각했어요. 또 한 가지 이 브라만 천상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앞에 그는 고행주의고 조용히 깊이 안정되게 선정을 이루어서 아주 제일 깊은 선정에 들어가면 갈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야. 그건 수정주의야. 고행주의와 수정주의. 두 가지 수행 방법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들이 쭉 이제 전개가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도의 인더스 문명이 적어도 지금부터 8,000년 전부터 거대한 문명이 있었다. 문자도 가지고 있고 종교도 가지고 문명이 있었다. 그 다음에 지각의 변동에 의해서 히말라산이 형성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도 이쪽에 대륙 문화를 갖다 그대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근데 BC 1300년경 아리안족이 쳐들어오면서 지금의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형성하게 됐다. 종교도 그렇게 형성하게 됐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됐는데, 이제 수행 방법에서 수정주의와 그 다음에 선정주의 두 가지 수행 방법을 통해서, 또는 신을 찬탄하는 것을 통해서, 하늘에 태어나기 위해서, 이네들은 이제 종교 행위를 했다. 요까지 오늘 말씀드리고, 다음은,
그때 당시에 사회 여러 가지 좀 복잡했던 혼란상, 그 다음에 종교의 횡포, 또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국가 간의 통일이 안 돼서 통일 전쟁, 종교 혼란, 국가 간의 전쟁 때문에 혼란, 또는 철학이나 사상이 정리가 안 되니까 또 혼란. 이럴 때 부처님께서 그런 그 국민들의 전부 다 고통을 아시고 출가를 해서 깨달음을 이루시는 과정을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